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우리 애터미 가족분들, 또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다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또 정말 가족끼리 4인 모여가지고 또 함께 설 명절을 보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라 정말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 나아가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나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나가 갈라지지 않으며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 정웅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믿음의 기업 애터미로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더 높은 곳을 향해 두 날개를 펼치고 올라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윤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위기와 재난에 빠진 가정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재정을 흘려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장막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장막을 넓혀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높은 뜻을 품고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받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직원들을 사랑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직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의 일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노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두 함께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다음 주에는 저희와 MOU를 맺고 있는 한동대학교의 국제지역연구소장이신 또 입학처장이신 마민호 교수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또 한동대학교는 이 교육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교훈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공동체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정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의 이 문제는 정말 방송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건강에 대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가공식품이라든지 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현대인의 몸은 점점 질병에 취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명은 늘지만 우리가 면역력이 좋아져서 수명이 느는 게 아니라 의술의 힘, 또 약물의 힘에 의한 생명의 연장이지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의 신체가 더 건강해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는 노력이 저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만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세상 속에 있는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 모아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각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또 다양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의 그 건강은 통일성과 정체성이라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필요하고 다양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필요한 것이고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통일성과 다양성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일성과 다양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다양성은 첫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은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은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또 눈도 귀도 다 필요하고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한 것이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 정말 잇몸으로 이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가 다 온전해야 되죠. 어금니도 다, 모든 이가 다 필요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려면 다양한 지체들의 각각의 기능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들이 아니라 같은 말들을 조금씩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로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냥 다양한 기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기능들이 유익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유익하게 되도록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은 일단 좋은 거지만 무조건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겸손하고 질서 있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공동체에 오히려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뒤에 7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많은 은사들을 나타내심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기시고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이 정말 좋은 기능이, 눈이 없으면 너무 힘들죠. 눈이 정말 유익한 것이죠. 그런데 내 눈이 즐겨보는 게 맨날 저질스러운 콘텐츠만 본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더럽혀지고 우리의 인격도 왜곡되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까지도 망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차라리 눈이 없는 게 나았어, 그게 내 인생에 더 복된 것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후회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눈이 양질의 컨텐츠를 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많은 양분을 제공하고 또 우리의 인격도 성장시키고 또 우리의 인생도 윤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재능이 많은 사람보다는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에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고 질서 있고 아름답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라는 이 말은요, 카리스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그냥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아까 7절까지 봤는데요, 8절부터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은사를 개발하는 측면이 있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없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개발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은사를 받아야 그 은사가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은사가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걸 노력할 때 그게 빛이 나는 것이지, 은사가 아예 없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일 노래 연습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뛰어난 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우월하거나 또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이게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거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과분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 뜻을 받들 때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우쭐해져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망쳐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몸의 유익을 위해서 그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자기 위에 하나님이 세워준 리더들의 말들을 무시한다면 그의 빛나는 재능은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겸손하게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 있게 잘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겁니다. 자, 이제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통일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는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까 다양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얘기하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으니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사역을 명령하신 분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한 몸 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한 몸인 것처럼 우리를 한 몸 되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같은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 존재의 본질을 뜻합니다. 왜 내가 이곳에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죠. 그리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통일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공유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정체성은 사실 사명감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명감이 없이 그저 이윤을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기업들이 많죠. 이윤 그 자체가 기업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거나 아니면 빈약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윤은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그러나 이윤 그 자체가 기업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이윤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호흡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은 호흡하는 거야. 너무 빈약하잖아요. 나는 내 인생은 그냥 먹고 숨 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빈약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업의 정체성은 돈을 많이 버는 그 자체야 라고 한다면 정말 빈약한 정체성을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윤 추구가 기업의 존재 목적이라고 주장했던 고전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이윤은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만족시키는 가치를 창출하면 자연스럽게 이윤은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알고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오래 생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기업들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윤 그 자체가 우리 기업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하나님이 주신 고결한 목적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와 선교라는 말 안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다고 얘기했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선교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표들을 실현해 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과 목적을 명확히 하는 우리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통일성은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서로를 돌아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겁니다. 삶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몸은 서로를 돌아보게끔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제 오른손이 만약 부러졌다고 한다면 제 왼손이 그 부러진 오른손을 붙잡아 주겠죠. 그리고 제 다리는 어떻게 할까요? 뛰어가겠죠. 어디를 향해서? 병원을 향해서 뛰어가겠죠. 그리고 제 입이 의사를 만나면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제 눈은 어떻게 할까요? 의사에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간절히 호소하겠죠. 이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고 어떤 한 지체가 아플 때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쳐있고 낙심된 그러한 영혼들이 보입니까?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짐을 내가 함께 지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야, 네 일은 네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야. 우리 각자 알아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자라온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끝나고 나서 제 가까운 후배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형이라고 안 하고 목사님 이제 고생 많으시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후배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고생해야지. 나만 고생하면 되냐? 너랑 나랑 같이 고생해야지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면 같이 고생하고 또 같이 즐겁고 해야 하는 것이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 그처럼 삶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 건강한 하나님 공동체의 통일성의 세 번째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 몸이 자랄 때 오른손이 자라는데 왼손이 안 자란다. 그럼 이상해지는 거죠. 같이 자라야죠. 얼굴도 자기 몸이 커지면 얼굴도 이렇게 그 비율로 이렇게 적당히 성장을 해줘야죠. 얼굴도 커져야죠. 몸통도 이렇게 커져야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손이 잘려서 제 손에 오른쪽 팔에 플라스틱 인공팔이 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다른 팔은 자라지만 이 팔은 자랄까요? 안 자라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몸들이 막 열이 나가지고 다들 몸이 다 쑤시고 아픈데 이 팔은 아무 감각이 없죠. 이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성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에게도 문제이고 공동체적으로도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성장하면 안 되고요.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몸, 유기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나만 성장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직무적으로 성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료들도 같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한 하나님 공동체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건강은 하나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정체성을 같이 하고 또 삶을 같이 하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장을 같이 할 때 이 통일성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다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겸손하고 질서 있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직장인들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터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하는 일터에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터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터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의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일터 공동체,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를 잘 이룬 그러한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우리 찬양을 부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첫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자주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될까요? 흔하지 않습니다. 매우 드물죠. 그런 기업들 가운데서도 또 우리 기업은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그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될 날이 머지않아 곧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이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해주실 날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계획하고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한 공동체로, 한 몸 이룬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이 은사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사용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승리한 삶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